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6째 주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주신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교회를 위한 12주 정교인 수요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또 지원해야 될 중요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학교 여름 사역이 있습니다. 이번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유치부 주제가 우와 하나님이다. 이런 주제입니다. 아이들이 코로나 가운데 하나님을 잘 만나지 못하여서 이번 주제는 우와 하나님이다 라고 정했는데요. 이 주제와 같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만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지금 교회는 2021년 항전직 피택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 주제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꾼들이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서 주의 마음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재척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두 차례에 걸쳐서 교회와 지역과 구청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지만은 결론을 내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조합총회 7월 16일까지 교회는 시위를 중단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한 마음을 가지고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아름다운 또 좋은 결과가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여름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또 피책자들 또 교회의 상황과 미래를 놓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여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2월 18일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크리스찬 중고생 신앙생활에 대한 연구조사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는 교회에 출석하는 청소년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8일부터 23일까지 온라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 연구의 목적은 우리 청소년들이 코로나 기간 중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들의 생각과 또 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였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사실입니다. 하나는 청소년과 청년 등 젊은 층에서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새로운 신자가 유입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 교회가 가족 종교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정 안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자라나고 또 그렇지 못한 가정에서는 전혀 이런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교회 처음 나온 시기를 물었더니 기독 청소년의 60.4%가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이전에 교회에 나온 친구들이 90.4%를 차지하였습니다. 이것은 중학교 이후에는 거의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의 확신을 묻는 질문에도 48.9%만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 절반 정도만 구원의 확신이 있다 했는데 수년 전에 이루어진 교사와 비교했을 때 10%가 감소한 그러한 수치였습니다. 또 하루 종 신앙생활을 묻는 질문에 응답 청소년의 절반 정도가 하루 일상 가운데서 거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이번 조사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과 청년층의 전도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복음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서 청소년과 청년 선교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청소년들 또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신앙을 잘 전수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 신앙을 잘 전수해야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부모의 믿음과 결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아버지였습니다. 12살 딸아이의 아버지였죠. 12살 딸아이가 이제 목숨이 이로태로올 때 이 해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죽어가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간청하였습니다. 이 해당장 야이로가 해당장으로서 자신의 그 체면과 지위를 내려놓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두 해당장 야이로와 같은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어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고요. 아무런 믿음의 장비 없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자녀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루 중에 자녀들과 만나서 생활 가운데서 겪은 이야기를 가지고서 믿음의 대화를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의 자녀로 세우는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가정예배 주일인데 가정에서 예배 가운데 우리 자녀를 살리는 귀한 예배, 또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예배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첫 제자를 부르신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자녀들이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자녀들과 함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을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주님과 함께 일할 동역자를 찾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멀리서 자신의 동역자를 찾으신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서 찾으셨고요. 또 특별한 능력을 가진 탁월한 사람을 찾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당신의 제자를 찾으셨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걸으시다가 두 형제 베드로와 안드레를 발견하고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그들이 일하는 일터 가운데서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는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셨을 때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두 형제를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살아넣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메시성경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희를 새로운 어부가 되게 하겠다. 잉어와 가물치 대신에 사람을 낚는 법을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바라보시고 또 그들을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새로운 어부로 그들을 초대하였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자신을 인정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서 그물을 버려두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예수님 또한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어부로서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제 고기 잡는 일을 다 마치고 고기잡이에 사용하였던 그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보시고 그들을 새로운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그들도 역시 사람을 낚는 어부로서 새로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으리라 믿으셨기 때문이죠. 야고보와 요한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쁘게 생각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어부의 길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언제 부르셨습니까? 그들이 열심히 일할 때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그렇다면 주님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요? 어떤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동역자로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주님의 동역자로 일하기를 주님은 기뻐하실까요?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그 말씀에 순종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를 기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잠시 본문으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베드로 안드레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가 주님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베드로 안드레를 바라본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우리의 눈길을 끌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바라보실 때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던 그 모습은 바로 그들이 일터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안드레가 열심히 그물로 내려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시고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또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 열심히 일한 후에 그들이 사용했던 그 그물을 열심히 손질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감동을 받으셨습니다. 열심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이 주님의 시선을 사로잡은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아마도 누가가 기억하고 있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이야기였습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말씀을 들으면서 배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밤새 열심히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겠습니다. 이 말을 마치고 이제 그물을 내렸을 때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죠.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가 열심히 일하던 현장에서 경험한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베드로에 대해서 어떤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베드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나요? 밤새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뭔가 마음이 무척 피곤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분이 약간 상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고기잡이의 비전문가인 예수님께서 전문가의 자신을 향하여서 한 수를 가르치려고 하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거절할 수 있었지만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이 맞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피곤함을 이끌고 다시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은 것이었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반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일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그를 교회의 기둥 같은 제자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얼마 전 유재석이 사회를 보는 You Kids on the Block이라는 프로그램에 한 분을 소개하였습니다. 피아노 조율사 이종열 씨입니다. 혹시 보셨나요? 아무도 안 보셨군요. 네, 이분은 현재 서울 예술의 전당과 롯데 콘서트홀에서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수석 조율사인데요. 세계적인 연주가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연주하게 될 때 이분에게 피아노 조율을 부탁한다고 합니다. 지난 2007년 산업자원부 피아노 조율 부분 명장 1호로 선정된 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피아노 조율을 잘하는 최고의 명장이라는 뜻입니다. 최근 조율의 시간이라는 책에서 이종열 씨는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번에 이야기를 읽어보니 이분이 아주 어렸을 적에 시골교회에서 들려오는 풍금 소리에 반하여서 이제 풍금을 배우기 시작하였고 또 그 길을 인하여서 이제 피아노 조율사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길을 평생 하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80세가 넘은데 불구하고 아직도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종열 씨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이야기가 제 마음에 와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일을 이렇게 소개하였습니다. 콘서트 조율사에게는 조율이 곧 연주입니다. 조율하는 동안 나는 연주에 나갈 연주와 같은 기분을 갖습니다. 내가 만든 소리가 전종들에게 연주되기 때문이죠. 조율은 조명 아래서 박수 한번 받아본 적이 없는 연주입니다. 그러나 나는 조율을 연주라고 생각합니다. 피아노 조율할 때 이분은 연주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자신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서 일하게 될 때 한국 최고의 피아노 조율사 명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쁘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를 간절히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감당하고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일을 주님의 일로 바라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일꾼들 사이에서 뽑으셨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그물을 잡는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불렀던 손가락질하였던 가장 세속적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열심당 당원이었습니다. 그는 무력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나가는 진보적인 운동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항상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이러한 로마와 결탁한 자를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수고하는 자들을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가장 세속적인 일을 하는 그들을 통하여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세상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하는 그 모든 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생각하고 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청년 요셉, 창세기에 나오는 청년 요셉은 내게 주어진 일을
주의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애굽에 팔려간 노예였습니다. 자신의 주인의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였습니다. 주인 보디발의 인정을 받아서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총무자리에 이르게 되었고요. 열심히 일하였지만 억울함을 또 당하여서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수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여서 간수장을 보필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이 주님의 일과 상관이 있으신가요? 이것은 주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가정과 감옥에서 감당한 요셉의 일은 높으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그 일을 통하여서 그의 가족과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요셉처럼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의 일이 때로는 주님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이질 않습니까? 이 일이 주님의 일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건성으로 일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일을 소중히 여기고 주의 일을 하듯이 감당하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저는 아내와 함께 우리 교회 집사님의 일터를 찾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일터가 너무너무 컸습니다. 근데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집사님의 모습이 이렇게 생각이 났고 상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집사님은 저에게 미안함을 전하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농장 일 때문에 교회 잘 나오지 못합니다. 교회가 어려운데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었습니다. 집사님 이곳에 성직자입니다. 이곳의 제사장입니다. 일은 주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주신 거룩한 일이십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럼 열심히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일이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일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파송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일 내가 판단하지 마시고 주의 일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주의 백성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어부 베드로, 안드레, 야곱의 일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살아가는 고기잡이였습니다. 고기잡이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을 어부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들을 새로운 어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밤을 새워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 열심과 정성을 가지고 일한다고 한다면 수많은 사람들을 낚는 새로운 어부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주님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비전을 그들의 삶 속에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람은 어부로서 살아간 베드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성전 묘문에서 구걸하였던 거린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어부의 심정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라면서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거린이 일어나서 뛰어가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또 베드로가 거리에서 말씀을 증거하게 될 때 그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자가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을 얻는 어부의 사명을 다하는 제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일과 성령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일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사는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서 일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삶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세속적인 일을 하였습니다. 그의 직업은 그가 선교를 하면서 했던 그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천막을 열심히 일하면서 이제 수입도 얻게 되었고 또 그 수입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을 바라보게 되면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일, 주님의 일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주일이라는 것은 주의 일이고 평일이라는 것은 세상 일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일이 다 주의 일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세속적인 일이고 천한 일이 할지라도 내가 성령 안에서 주님의 뜻을 기뻐하면서 일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일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거룩한 주의 일을 할지라도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일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비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신학대학교 총장으로 섬겼던 서정훈 총장님, 지금 은퇴해서 미국에 계시는데 제가 그분에게 이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우리는 모두 이야기로 남는다는 책을 쓰셨는데 이 책에서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맹의순 선생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이 맹의순 선생님은 북한 분이신데 이제 서울로 와서 해방직후에 서울로 와서 연세대학교와 조선신학교를 다니다가 한국 전쟁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 가운데서 간첩으로 오인이 되어서 거제도 포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러나 자신이 이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평정심을 찾게 되었을 때 이분은 수용소의 포로들, 특히 중공군 병자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신의 밥그릇을 비워서 그들을 먹이고 또 그들의 수발을 들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의 친구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남대문 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억울하게 간첩으로 잡혀가지고 또 포로수에 갇혀 있는 그를 위해서 진정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를 찾아가서 여기에 서명하라고 하였는데 그는 그때 거절하였습니다. 진정서 쓰기를 거절하면서 그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나 억울하고 개굴었는데 지금은 이것이 내가 있을 사명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불쌍한 포로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리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나는 이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열심히 섬기다가 그는 영양실조와 가로로 쓰러졌고 결국에는 내막으로 쓰러져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뜻밖의 사람이 와서 주문을 하였습니다. 중공군 포로 대표가 찾아와서 편지를 놓고 갔습니다. 그 편지에 이런 기록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 왔다가 맹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의 친절을 처음에는 의심하여 거부하였으나 진심인 것을 알게 되어서 감동받고 그를 따랐습니다. 우리는 통곡하고 또 통곡합니다 하면서 비통해 하였습니다.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 억울하게 거쳤을 때 그것에 무슨 주님의 뜻이 있을까요? 그것에 무슨 주님의 비전이 있겠습니까? 맹의신 선생님은 성령 안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비참한 포로를 섬기는 주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일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어제 저는 우리 교우 장로님 결혼식에 참석해서 주례를 하게 되었는데요. 예식장에서 보니까 이 결혼식 순서에 대한 멘트를 다 준비를 해놨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사회자를 위해서 준비한 순서지에 주례자를 소개한 문구를 보면서 제가 크게 웃었습니다.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오늘 주례는 은강교회 담임 목사 성백윤 목사님이 주례로 고생하시겠습니다. 주례를 고생스러운 일을 받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회자에게 그 문구를 좀 수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수정을 하였습니다. 오늘 주례는 신랑이 출석하는 교회 목사님이 수고하시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오늘 목사님이 기쁘게 주례하겠습니다라고 하려다가 제가 그냥 수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례사 문구를 보면서 그건 도전이 되었어요. 나는 지금 어떻게 주례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내게 주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십니까? 혹시 고생스러운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신 일 주님의 뜻으로 생각하면서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시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